감사합니다. 박경수 목사님 사모님, 박경수 목사님하고 같이 이제 부목사로 사역을 할 때 저희가 장애인 부서 담당했었는데요. 네, 저희 부서에 찬양 인도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주보에 계속 광고를 냈는데 그때 사모님이 셋째를 임신해서 임신한 상태였는데 찬양 인도자로 지원을 해가지고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언젠간 이 은혜를 갚아야 되겠다. 그래서 온 건 아니고요. 네, 하여튼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밖에서 사역하는 목사입니다. 이렇게 교회 안에서 하지 않고 밖에서 사회복지하면서 목회하는 목회자이고요. 교회 안에서 하시는 목사님들 긴장 많이 하셔야 돼요. 지금 밖에서 사역하는 목회자의 마음으로 사시는 분들 많거든요. 네, 죄송합니다. 쓸데없는. 네, 하여튼 너무 반갑습니다. 제가 제목을 당신은 진짜 그리스도인입니까? 이렇게 잡는데 좀 죄송했어요. 다 그리스도인인데 너무 좀 공격적으로 잡은 것 같아서 제 자신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제목을 정하게 되었고요. 제목에 대해서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넓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계단 때문에 더는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소아마비 친구 영철이 큰맘 먹고 찾아간 교회에서 준비가 안 됐으니 다른 교회를 가보라고 권유하고 서둘러 집어주는 몇 푼 돈을 얼떨결에 받아들고 눈물을 펑펑 흘리며 집에 돌아간 시각장애인 준이는 어디 있을까? 손떨림이 심하다는 이유로 성찬식에 참여를 거부당한 뇌병변 장애 보람이는 또 어디 있을까? 말 한마디 못하는 지적 청각장애라는 이유로 세례를 받지 못한 정민이의 손을 잡고 교회 문을 나가버린 정민이의 부모님은 어디 있을까? 교통사고로 한쪽 팔을 잃어버렸지만 오히려 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다시 성가대 지휘봉을 잡길 원했으나 사람들에게 혐오감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거절당하자 교회를 떠나버린 강 집사님은 지금 어디 계실까? 하나님께 아직도 해결받지 못한 죄가 있나 봐요. 같이 기도해 줄게요. 우리 한번 매달려 봅시다. 이번 기회에 장애를 고쳐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립시다 하고 덥석 손을 잡고 기도하기를 시작하는 믿음 좋은 분들 앞에서 고개를 들지 못하는 다운 증후군 장애 아이를 둔 박 집사님 지금 어디 계실까요?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2절입니다.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드는 자라. 아멘. 이 본문을 분석해 보면 참 2000년이나 지난 일이지만 엄청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베드로와 요한에게 구걸하는 그를 바라보는 주변 사람들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 그저 빵 한 조각 주면 되지 않나? 한 푼 주면 되지. 그 이상 뭐가 더 필요해? 도대체 우리 분위기랑 어울리지 않는단 말이야. 이런 생각이 200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 참으로 무서운 인간의 본성입니다. 정말 그러면 끝나는 건가요? 모든 인간은 신에 대한 열망이 있습니다. 인간의 종교성은 우리의 삶에 깊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아이가 아프면 부모님들은 내가 뭘 잘못해서 그런 건가?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우린 나약한 존재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길을 지나갈 때 예수님이 가신다는 말을 듣고 시각장애인이 목이 터져라 예수님을 부르짖습니다. 주님, 저 여기 있습니다. 그 심정처럼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그도 하나님을 만나길 간절히 소원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그의 마음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성전 미문에 있는 그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준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전 미문에 있던 그 사람이 베드로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화분을 깨야 합니다. 화분을 깨야 합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아멘. 스탠퍼드 대학의 심리학과 교수로 있는 데이비드 로젠햄 교수가 재밌는 실험을 했습니다. 자기의 연구진 학생들을 대상으로 정신병원에 위장 입원을 시킨 겁니다. 몇 곳에. 연구원들은 완벽하게 정상이었는데 그들이 써놓은 그 기록에 의해서 하는 행동들이 다 문제가 됐던 겁니다. 예를 들면 위장 입원한 한 연구원이 앉아서 글을 막 쓰고 있으니까 그걸 바라본 의료진은 저 사람은 글을 쓰고 있다 이렇게 쓴 거예요. 그것도 의사가 면담을 하는데 저는 어릴 때 엄마랑 사이가 좋았는데 커가면서 아빠랑 사이가 좋아졌어요. 이건 당연한 일이지만 병원에선 유년기의 불안정한 대인관계 경험 이렇게 쓴 거예요. 심지어 연구원들은 자신이 환자가 아니라고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불리하게 됐습니다. 의료진 중에 연구원들의 정체를 알아챈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진짜 환자들은 그들이 위장 입원했다는 사실을 간파하고 있었습니다. 너 이상한데? 왜 의사들은 가짜 환자를 알아보지 못했을까? 이 실험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고정관념이 얼마나 무서운 영향력이 있는지를 그 당시에 밝히는 실험이었습니다. 야, 저 사람이 타고 다니는 차를 보니까 말이야, 대충 알겠어. 넌 아직도 집이 없어? 넌 인생을 이런 식으로 나름대로 기준을 잡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목회하셨고 저희 아내의 부모님도 목회하셨는데 부모님들이 은연중에 항상 그랬거든요. 야, 목회자는 말이야 항상 보따리 쌀 준비를 해야 돼. 무슨 집이 필요해. 집이 필요하더라고요. 부목사로 있을 때는 목사님들이 안 가르쳐줬어요. 청약저축도 드려야 돼. 성도님들께서 부목사님들 가르쳐주세요. 필요합니다. 정성진 목사님한테 따져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예수님께서 활동하실 때는 예배의 방법이 제사였습니다. 동물이 살아있는 동물의 피로 나의 죄의 값을 씻는 건데요. 그래서 제물의 역할은 무척 중요했고 또 신분의 차이나 소원에 따라서 제물이 달랐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제물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어떤 한 부자가 넉넉한 중에 큰 돈을 헌금했고 한 가난한 과부가 어려움 중에 가지고 있는 재산의 대부분을 헌금합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양은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사람의 속 사정에 있다. 그래서 저 가난한 과부의 두 렙돈이 훨씬 더 크다. 제자들은 아마 큰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이건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보이는 것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으시고 보이지 않는 마음의 상태를 꿰뚫어 보신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도 어느 사람도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사는 성도입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나의 욕심과 나의 정욕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은산십에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와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영배라는 친구는 허리가 S자로 휜 20대 청년입니다. 아주 앳되고 삐쩍 마른 중증 장애 청년이었습니다. 제가 청년 때 그 청년과 같이 실로암 장애인 캠프 3박 4일 동안 같은 짝이 됐습니다. 그래서 대소변도 처리해 줘야 되고 밥 먹을 때도 도와줘야 되고 잠잘 때도 도와줘야 되고 모든 걸 같이 하면서 이동할 때 함께 해야 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힘들었어요. 그래서 둘째 날 저녁에 취침 시간이 됐는데 내가 너무 깊이 잠이 든 거예요. 근데 잠을 자는데 꿈에서 계속 누군가가 내 이름을 불러요. 시문아, 시문아, 작게. 꿈이 요수상했는데 이제 인기척을 느끼고 잠이 깼어요. 그랬더 깨고 나서 보니까 영배가
아주 굳어버린 그 팔을 어렵게 펴서 저를 이렇게 쿡쿡 찌르고 있는 거예요. 너 뭐하냐? 그러니까 30분 동안 화장실 가고 싶은데 저를 깨운 거예요. 근데 살짝 단 거예요. 그날 일은 저에게 큰 충격이 되었고 지금도 그 일을 기억하고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그 일이 생각이 났습니다. 영배는 그 후에 감기가 걸려서 먼저 세상을 떠났어요. 저는 그 영배의 일을 잊어버리고 요즘엔 목소리도 못 내고 어렵게 손을 펴서 꾹꾹 찌르는 사람들을 보지 못하고 혹시 잠들어 있진 않나 내 자신을 한번 돌아봤습니다. 우리 주위엔 도움이 너무나 절실히 필요하지만 힘이 없어서 아구 작은 목소리도 내지 못하고 도와달라고 외치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영향력을 전해야 할 우리인데 기회가 주어져도 영적 잠에 빠져서 그걸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손과 발이 되기 위해서는,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세상의 고정관념을 이기신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는 성장해야 합니다. 제가 다니던 학교에 식당에 큰 그림이 있었는데요. 그 그림이 나무가 제법 큰데 화분에 들어있는 그림이었어요. 저는 처음에 그걸 보면서 왜 저렇게 큰 나무인데 화분에 갇혀 있을까 이 생각을 했습니다. 온실 속의 화초로 사는 게 행복하죠. 좋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누가 가서 물도 주고 햇빛 나면 햇빛 난 대로 옮겨주고 그렇게 사는 게 좋죠. 하지만 제법 나무가 컸다면 이제 누가 가져다 주는 물을 마시는 것보단 내 스스로 내 화분을 깨고 그 뿌리를 넓은 대지에 내리고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기다리며 간절히 소원하며 보이지 않는 땅 밑에 뿌리에 힘을 쏟아야죠. 그래서 그 뿌리가 힘껏 자라서 저 밑에 지하수까지 달 수 있도록 한낮에 그 뜨거운 햇볕을 참아내야 되고 그 새벽 이슬에 그 찬 이슬을 버텨야죠. 그리고 그 긴 밤의 외로움을 참아내야죠.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다 그렇게 살았잖아요. 어느 정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나무가 어느 정도 자랐다면 보이지 않는 땅속 뿌리가 이제 힘껏 자랄 수 있게 화분을 스스로 깨고 뿌리를 내리듯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엔 안내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이제 시작하면, 그래서 새신자반도 있는 거고, 처음 오신 분 손 들어주세요 할 때 저 손 들 뻔했어요. 꽃도 이렇게 주는 거고. 그렇죠. 하지만 신앙이 자라면서 성장해 간다면 화분을 깨고 넓은 대지에 우리 어르신들께서 먼저 살아갔던 신앙의 선배들이 먼저 했던 그 나무를 바라보며 심어야죠. 뿌리를 내려야죠. 사꾼 목사는 성도들을 마치 자기 집 베란다에 화초 키우듯 성도를 화분 속에 가두려고 합니다. 그건 사꾼입니다. 진정한 주님의 종은 세상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기 위해 성도들을 격려하고 그런 방향을 제시하고 광야로 밀어냅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갈 수 있게 밀어냅니다. 기도하라고 밀어냅니다. 어쩌면 어미새가 이제 넌 날아야 돼, 날개가 힘이 돋았어, 밀어내는 것처럼 밀어내야 됩니다. 우리 인생의 종착지는 목사의 아파트 베란다가 아닙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사님께 강력히 요구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하늘빛 광성교회니까 박경수 목사님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영적 성장을 할 수 있게 절 도와주십시오. 목사님, 내가 집에서의 삶과 회사에서의 삶과 교회에서 삶이 다릅니다. 내가 성장할 수 있게 절 도와주세요. 내가 성장해야 됩니다. 비닐하우스를 찍고 뿌리를 이 땅에 내릴 수 있게 저 좀 도와주세요. 우리 교육부 목사님들에게도 요구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의 자녀들 이렇게 비실비실하게 살게 해서는 안 됩니다. 목사님,
전도사님 도와주세요. 우리 아이들이 신앙을 바로 알고 세상 속에서 기도할 수 있는 아이로 성장할 수 있게 눈물로 키워주세요. 목사님, 요구해야죠. 주님을 따르는 성도라면 당연히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보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신앙이 깊어질수록 보이지 않는 땅 속에 뿌리를 내리는 것에 마음을 두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두더지 게임을 즐깁시다. 오늘 본문 16절부터 17절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멘. 지식이라는 친구는 저희가 입양한 첫째 아이입니다. 청각장애가 있고 정신분열증이 있었습니다. 2002년도쯤에 만났고요. 지금은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더 퇴행이 왔고 인지도 많이 떨어지고 지금은 신변 처리를 전혀 하지 못합니다. 나이는 40대 초반이지만 몸의 나이는 이제 90이 넘어갑니다. 10년 전쯤 뇌성 결핵으로 백병원에 입원했었습니다. 병원에서 걸린 결핵은 뇌성 결핵으로 약이 이겨내질 못해요. 아무리 약을 써도 의사가 불가능하다, 이제 그만, 도저히 안 됩니다. 뭐 몇 번 그렇게 불렀습니다. 근데 이제 중환자실에 있어야 될 시간이 다 지나서 1인실 일반 병실로 들어왔어요. 어차피 회복이 안 되고 불가능하니 네가 먹고 싶은 거 마음껏 먹어라. 뭐 먹고 싶냐? 그랬더니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수화로 통했거든요. 컵라면. 인하원에서 제 방 아이였는데 너 혼자 처먹었잖아 컵라면. 우리도 안 주고. 그 컵라면 소세지, 뭐 과자, 콜라 뭐 이런 걸 막 얘기했어요. 그래서 간호사 선생님이 탁 나가는 시간을 계산해서 회진 돌고 돌아오는 시간 다 계산해가지고 컵라면 끓여서 소세지 먹고 콜라 먹고 과자 먹고 그러다 살아났어요. 신기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당연히 의료의 도움으로 약으로 했겠지만 하여튼 라면 먹고 컵라면 먹고 살아났습니다. 뭐 아까 잠깐 최호영 목사님하고도 얘기했는데 본인도 그 단기 선교 갔을 때 너무 몸이 아파서 타이레놀 아무리 많이 먹어도 효과가 없었는데 컵라면 먹고 살았다고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다 그렇게 사는구나. 네. 근데 이 아이가 대소변을 못 가리니까 화장실에 시간을 정해서 화장실을 보내면 이를 보고 나와요. 그러면 실수를 하면 안 되는데 실수를 해요. 이게 제 마지막 자존심이에요. 내가 그럼 화장실까지 들어가서 이를 보는지 안 보는지까지 볼 수는 없잖아요. 이건 내 마지막 자존심인데 하여튼 그런 실수를 하면 막 등짝도 때리고 목욕도 시키고 막 진흙에 속옷도 빨고 그러면서 저는 그때 삶의 무게가 참 무거웠던 것 같아요. 식구들에게, 가장 가까운 가족들에게 참 이렇게 화도 잘 내고 짜증도 잘 냈습니다. 상처를 많이 줬습니다. 특히 아내와 딸에게 화를 많이 냈던 것 같아요. 아이들에게도. 어느 날 내가 막 화내는 모습이 제시기가 아무 데서나 대소변 실수하는 것처럼 내가 마치 영적 배설을 하듯이 보였습니다. 화내는 것은 영적 배설이다. 내가 그런 실수를 할 때마다 아내와 아이들이 말없이 저의 영적 배설을 치워줬던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나이는 먹었지만 아직도 화분에 갇혀서 사는 저를 보게 된 것이죠. 정말 이 시간을 빌어 저희 아내와 저희 딸에게, 아이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죄송하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삶은 어쩌면 우리가 분노에, 이 화냄에 휩싸이지 않고 다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어떤 영적 전쟁의 강한 용사로 서기 위함이 아닌가. 우리가 정말 기뻐하고 기도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는 힘을 길러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두더지 게임 해보신 적 있으세요? 조금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동전을 놓으면 망치가 옆에 하나 있고요, 여러 구멍이 있는데 거기서 두더지 같은 게
팍 올라오면 망치로 탁 때리는 겁니다. 엄청 재밌어요. 1단계는 참 쉽습니다. 천천히 올라옵니다. 근데 2단계는 조금 더 어려워요. 갑자기 막 여기서 올라오고 저기서 올라오면 망치로 그 올라오는 두더지 대가리 아니 머리를 탁 때리면 됩니다. 엄청 재밌어요. 근데 영적인 삶의 원리도 사실 좀 비슷해요. 사단은 감사한 마음을 잊어버리게 의도적으로 우리의 기억을 통해서 공격합니다. 갑자기 사기당한 마음이 확 올라오는 거예요. 너무나 황당하게 옛날 생각이 갑자기 확 올라오는 거예요. 내가 실수했던 과거의 끔찍한 기억이 또 갑자기 올라오는 거예요. 누군가를 상처 줬던 마음이 올라오고.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하늘빛 광성교회 성도님들은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으로 잘 이겨내시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당황해하고 의기소침해하고 화내고 분노합니다. 화내고 분노합니다. 짜증내고 미워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가장 크게 손해보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시선을 놓치는 것입니다. 사단이 노리는 것입니다. 사단은 순간순간 불쑥불쑥 이런 공격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두더지 게임의 망치를 드는 거죠.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의 망치를 들고 갑자기 올라오는 기억과 맞서 싸워야 합니다. 뜬금없이 야, 너는 돈도 없잖아. 네 인생 뭐야? 그러면 망치를 십자가 은혜의 망치로 그 두더지의 대가리를 머리를 야, 너 실패했잖아. 네가 또 뭘 한다고 올라오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망치를 들고 두더지 머리를 때리듯이 사단의 머리를 대가리를 교회 다니면 떡이 나와 밥이 나와. 난 참 예수님 믿다가 너 다 망했잖아. 또 이런 생각이 확 올라오면 바로 망치를 들어서 뭐를 하라고요? 대가리를. 네. 기도한다고 되겠냐? 그냥 포기해라. 네가 뭘 한다고? 뭐 이런 생각이 갑자기 또 확 올라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망치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망치를 들고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면서 믿음의 용사로 담대히 싸워내야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 은혜의 길을 가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십자가 다리를 만듭시다. 십자가 다리를 만듭시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감사함은 내가 뭔가 부족한데 그거에 채워졌을 때 나오는 반응입니다. 그렇죠? 아, 감사하다. 돈이 없는데 용돈을 딱 주시면 감사합니다. 어떻게 여보 용돈 좀 올려줄 수는 없나요? 그럴 때 용돈을 딱 10,000원이라도 올려주면 감사한 거죠. 뭐 그런 거죠. 근데 우리는 나약한 예수님을 견딜 수 있을까요? 세상의 힘은 돈이죠. 돈은 힘이 있습니다. 분명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예수님도 강해야 합니다. 병든 사람을 일으키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야 하고 바다 위를 걸으셔야 되고 성난 파도를 말씀으로 잠재우셔야 합니다. 그런 능력의 예수님을 이스라엘 민족들은 환호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은 제자들도 다 외면했어요. 우리도 내 인생의 문제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예수님이라면 마치 자신의 옷이 다 벗겨지면서 도망갔던 부자 청년처럼 도망가지 않을 자신 있으세요? 여러분이 만난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여러분은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계신가요? 어떤 분으로? 발달장애 아이들은 수영이 참 도움이 됩니다. 스스로 잘 몸을 안 움직이기 때문에 물속에 넣어놓으면 훨씬 더 움직이는 게 편합니다. 그래서 이런 수영 치료가 많이 효과가 있습니다. 저희 광성에서 만났던 아이도 수영을 되게 잘해요. 키가 쑥쑥 크더니 국가대표가 됐어요. 그래서 외국에도 나가고 메달도 막 2개, 3개 따옵니다. 그 아이가 어릴 때 수영을 배울 때 수영 선생님이 그랬대요. 아이의 배 밑에 손을 놓고 잡아주진 않아요.
깔아앉으면 툭툭 쳐줍니다. 자, 발 굴려, 눈 떠, 안 죽어, 팔 움직여, 뭐 이러면서 강사가 계속 이렇게 해요. 너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여러분, 인생이란 바다를 헤엄쳐가는 우리의 삶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손이 이렇게 우리를 받치면서 잡아주진 않죠. 가라앉으면 툭툭 쳐주면 할 수 있다. 포기하지 마. 너 용서할 수 있어. 소송해봐야 마음만 아파. 내가 다 용서하면 해결해 줄게. 포기하지 마. 사랑할 수 있어. 예수님께서도 우리 인생에 손을 넣으시고 넌 할 수 있단다. 내가 널 십자가에서 살린 것처럼 너도 믿음을 가지고 인내해라. 이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죠. 그리고 찬양할 때마다 이렇게 하잖아요. 이럴 때마다 한번 기억해 보세요. 주님의 손이 우리를 이렇게 깔아주며 툭 쳐주시고 우리를 살리시지. 그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더 강력한 십자가의 다리가 되라고 더 강력하게 요구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6절에서 4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가 성장하길 원하십니다. 당연히 부모의 마음이죠. 화분에 갇혀서 평생 그렇게 영적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살기를 바라지 않으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그 마음, 그 선물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형상화해서 비유로 만들면 그게 바로 은혜의 망치입니다. 여러분 손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의 망치가 있습니다. 그것으로 화분도 깰 수 있고 그것으로 불쑥불쑥 올라오는 나쁜 생각, 악한 생각을 때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망치로 내가 짊어져야 할 나의 십자가를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마치 하나님의 명을 받고 방주를 짓는 노아와 같은 심정으로 십자가를 만들어야 합니다. 십자가의 다리를 만들다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용서할 수 없고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 됐을 땐 얼마나 좋아요. 이 지하 3층 예배실에 와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마음껏 부르짖고 하나님 제가 살아야 되겠습니다. 십자가의 통로가 되고 싶습니다. 십자가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부르짖고 주님이 원한 나의 성격,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용서하지 못함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나의 힘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나를 십자가에 올려놓을 때 예수님과 우리의 깨어진 이 관계의 다리가 되는 거죠. 그러면 누군가가 납작 엎드린 여러분의 등을 밟고 예수님을 만날 것이고 예수님께서도 너무나 감사하게도 납작 엎드린 우리의 등을 밟고 우리의 자녀들을 만나주시겠죠. 우리의 가족을 만나주시겠죠. 여러분, 저는 어머니의 쌀 씻는 그 소리가 기억이 납니다. 하루도 안 빠지고 쌀을 씻을 때 어머니들이 어떻게 하시죠? 행여나 뭐 작은 모래, 보이지도 않는 모래 조각 들어갈까 봐 물로 건져내시고 이물질 있을까 봐 물이 깨끗해질 때까지 다 쌀을 씻으시잖아요. 근데 제가 쌀을 씻는데 어제 화난 일이 갑자기 생각나서 침을 탁 뱉고 한 일주일 전에 진짜 별것도 아닌데 뭐 너무 억울한 일이 갑자기 생각나서 모래를 또 한 주먹, 한 달 전에 진짜 성질난 일 또 생각나서 유리 조각도 딱 놓고 1년 전 일도 해결된 그때 그 사기친 그 인간 1년 동안 썩은 어물을 또 놓고 한 10년 전 것도 20년 전 30년 전
매일 그렇게 밥을 지어서 내가 그걸 먹고 내 자녀에게 주고 이웃에게 나눌 수는 없잖아요. 극복해야 됩니다. 이겨내야 됩니다. 오늘의 쌀을 씻어야죠. 주님, 너무 마음이 아프지만 용서하겠습니다. 깨끗이 씻어내겠습니다. 건져내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살고 내 가족이 사는 거죠. 그 일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다리의 역할이 아닙니까? 사람을 살리는 거죠. 살려야죠. 우리가 그 역할을 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다리가 돼야 됩니다. 극복해야죠. 오직 주의 사랑에 내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제 안에 가자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그렇게 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다리가 돼서 주님의 통로가 돼서 사람을 살리겠습니다. 진정한 당신의 제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안일한 나의 삶을 부수고 광야로 나갈 수 있는 용기를 부어주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불쑥불쑥 올라오는 분노들과 담대히 싸워 이기게 하소서. 오늘도 내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 다리의 통로의 삶을 살아가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게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약속의 말씀대로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다짐하고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